네, 저희 교회가 지금 자아상의 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매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미션을 하나 했냐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김성애 성도는 어때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아침에 거울 보고 해봤어요? 어때 봤어요? 이게 좀 쉬운 건데, 그죠? 어려워요. 보니까 아침에 우리 혜인이 혜성이도 물어보니까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해보는데 이게 하게 되면은 좀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한테 힘을 주는 그런 어떤 힘을 주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 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선포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한번 연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존귀하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다라고 외치는데 하루를 살다 보면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별것이 아닌 일에 가족한테 욱하고 화내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게을러지고 또 우리가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은 아침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당당함을 가졌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이 쿵 하고서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왜 아침에 그랬을까, 아유 내가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좌절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일기를 막 쓰잖아요. 근데 일기를 쓰는데 우리는 어떤 내용을 쓰냐면 보통 반성문을 쓴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감사하고 그리고 잘한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잘한 거는.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것은 막 핀셋으로 찝어내는 것처럼 막 골라내가지고 스스로를 혼내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교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가지고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보시면은 지워지지 않는 아이콘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워지지 않는 아이콘 하나가 뭐죠? 네? 맞아요. 휴지통 맞아요. 휴지통. 네. 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건요, 우리의 죄를 휴지통에다가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심심하면 그 휴지통을 다시 열어본다는 거죠.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밤마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서 그 쓰레기를 보면서 아이고 냄새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하면서 나는 더러운 놈이야 하면서 계속 쓰레기를 만지작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쓰레기통 뒤지는 습관을 멈추는 게 좋아요. 우리는 쓰레기통, 그 죄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목사님 그래도 양심이 있지, 죄책감이라도 느껴야 좀 죄를 덜 짓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무엇이냐면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정죄감이 있고 성령님이 주는 책망이 있습니다. 자, 마귀는요 정죄감을 주는데 아까 찬양에도 이제 정죄감에 대한 찬양이 있었는데 정죄감은 뭐냐면 너는
쓰레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숨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너 또 그랬냐?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쓰레기다. 하나님도 널 포기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정죄감이에요. 정죄감은 뭐냐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숨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망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탄이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장면에 나타나 가지고 했던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숨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책망은 뭐냐? 책망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건 너답지가 않다. 너는 내 피값으로 산 거룩한 자녀잖아. 근데 너는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다시 일어나자. 따라해 볼까요? 다시 일어나자. 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책망입니다. 책망은요, 그 실수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정죄감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어때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집 기술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감에서 칭찬으로 옮기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통 뚜껑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것을 하나님은요 기억의 혁명이라고 해요. 기억의 혁명.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다르게 기억하십니다. 그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정말 괴로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죄, 그리고 나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아, 내가 다음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으면은 너무 뻔뻔해져서 살게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구분해야 될 두 가지 목소리. 마귀는 정죄감을 주는 것이고 성령님은 책망을 주십니다. 근데 그 목적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마귀는요 정죄감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제일 먼저 달려와요. 그러고 나서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야, 너 또 그랬냐? 인간이 왜 그러냐? 넌 구제불능이야? 넌 쓰레기야? 내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냐? 하나님은 너 같은 걸 포기했을 거야? 이러면서 그 목소리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존재를 망가뜨려 버려요. 너는 실패자야 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에이, 이렇게 망한 거 그냥 막 살자라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다. 그러면 한 번 더, 성령님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룩한 책망인데, 내가 넘어졌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시에 오셔요. 동시에. 그런데 우리가 그 귀를, 사탄에게 귀를 여는 경향이 더 크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탄식을 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무나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이건 너답지가 않아. 너는 거룩한 내 자녀잖아. 너는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 그 더러운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일어나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시죠. 사탄은 야, 너가 있는 그 자리가 맞아 하면서 그 자리에 눌러앉게 만든다는 거죠. 정죄감은 그냥 거기에 처박혀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책망은 무엇이냐? 너는 왕의 자녀니까 왕답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성령의 책망이 여러분들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탄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회개가 터지는 그 일들, 내가 하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오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강조를 합니다. 결코 없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던져주는 그 싸구려 죄책감을 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덥석 받아서 먹지 마십시오. 스스로 학대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사랑법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4절부터 사랑은 이라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알죠? 네,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와요. 그러다가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더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데, 자,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s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된 내용들을. 그러니까 사랑은 잘못의 장부를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상대방이 잘못한 점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잘못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부싸움을 할 때 레퍼토리가 어디에서부터 저기 신혼초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그죠? 이게 부부들의 공통적인 레퍼토리예요. 장부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사랑은 뭐예요? 잘못의 장부를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건망증으로 깜빡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마치 특수 안경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보십니다. 그 안경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의 더러운 죄는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님의 의로움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경을 딱 보시면은 예수님의 의,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의로움만 보신다는 것.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죠. 밤마다 주여 이 죄인이 또 막 하면서 옛날 죄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막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뭐라고? 나는 너가 그런 실수를 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 눈에는 내 아들 예수처럼 흠없는 자로 보여. 하나님은요, 죄를 회개로 버린 뒤 다시 꺼내보라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지우개로 지워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씨 쓰다가 지우개로 지우면은 안 보여요. 그죠? 어떤 자국은 뭐 막 찾아가지고 막 자국 여기 있잖아요. 막 그러는데 지우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우개를 가지고 지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다시 볼펜을 꺼내가지고 막 눌러서 쓰는 거예요. 예, 마귀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나는 쓰레기야. 나는 못됐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랑하는 자녀야. 다시 시작하자. 성령님이 음성으로 붙드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죄를 진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편집 기술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은혜의 편집 기술을 한번 공부하시고 여러분 그 자존감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자, 믿음의 영웅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홍해를 가른 남자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젊은 시절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혈기왕성했던 40살의 모세가 나옵니다.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욱하는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여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예요. 팩트. 그야말로 주랭랑을 치는 것이고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예요. 흑역사.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다 한 가지씩 흑역사 다 있지 않으십니까? 아, 내가 정말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잖아요. 모세가 바로 이런 기억 속에 있는 것이에요. 네, 저도 막 이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아내하고의 뭐 에피소드 안에서도 막 있고, 뭐 어릴 때도 네, 있었던 것 같고, 누구나 다 하게 되는 실수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흑역사는 모두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말 이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팩트는 뭐예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거기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팩트는 이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왜곡하는 것 아닌가? 모세를 너무 예뻐서 거짓말을 하신 걸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은혜의 편집이다. 여러분, 영화를 만들 때 그 테이프를 다 쓰지 않잖아요. 잘라요. 그죠? 그리고 좋은 장면들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가졌던 인간적인 연약함, 살인, 비겁함, 두려움, 그런 겉모습은 과감하게 삭제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모세의 모습,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안에 착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그 교도소 소장 출신이신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감옥에 정말 악랄하고 악랄한 그 유명한 사람을 이 소장님이 그 가가지고 면담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뭐야 혀를 깨물어 가지고, 그리고 그 침 막 고이잖아, 피가. 그걸 막 소장님한테 쫙 뱉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악랄하다는 거를 막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래도 막 99.9가 다 나쁜데 그 중에 0.1이 착함이 있잖아요. 그 0.1의 착함을 이 교도소 소장님이 알아줬다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그냥 이 졸도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의 이 착함,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졸도를 하더라고. 졸도를 막 진짜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그 감옥 자기 이제 그 독방에 들어가서 막 흐느껴서 막 우는데, 막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쇼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막 화내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교도소 소장도 사실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시는 분인데 똑같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 안에는 연약함 그 뒤에, 그러니까 악함 뒤에 착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두려움 속에도 아주 작게 숨어 있었던 진심이 있는 거예요. 이 모세 안에 그래도 나는 세상 왕자로 사느니 하나님 백성과 고난 받겠다라고 하는 작은 마음이, 그 믿음의 불씨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주 자금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는 삭제하고 믿음은 줌인, 확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실수해.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실수를 막 들여다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실수하는 가운데에서도 착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확대하시는 거예요. 줌인 쭉 해가지고 그것만 대문짝만하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집 기술입니다. 모세 그 40년을 세상 사람들은 도망자 생활을 했다,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SNS에 막 도배가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집실에서는 그 시간이 실패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준비의 시간으로 아름답게 편집되고 있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잘 살려고 했는데 망했다, 아이고 실수투성이다 라고 자책하면서 고개 떨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필름을 편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진 장면들은 이미 휴지통에 넣고 영구 삭제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시프트 누르고 델리트 하면은 영구 삭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 착함을 보시죠. 여러분들 안에 남들 모르게 속으로 참았던 인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참아 주었고 누군가를 그래도 기다려 주었던, 그리고 이 시간 힘들지만 주일 아침에 몸을 일으켜서 예배 자리에 나온 그 순종, 하나님 그것을 크게 보십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다가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자라고 기도했던 그 찰나의 순간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모으고 계셔요. 내가 순간 착하게 마음 먹었고 순간 착하게 했던 일들을 모으고 계세요. 그리고 하늘에 천국 그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는요, 그 성도의 기도를 그 향로에 모은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렸던 그 기도 시간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들의 삶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NG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집하시는 믿음의 작품이다. 아멘. 여러분, NG 모음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막 우스꽝스러운 거 이렇게 막 편집해다가 하하하 막 비웃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은요, 내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모세를 기록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 실패를 싹 지워버리시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칭찬을 먹으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집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칭찬을 유독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집사님 참 귀하십니다 하면은 에이 아니에요. 저는 쓰레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막 손사래를 치고 막 믿음이 좋고 겸손한 거라고 오히려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막 그 칭찬을 막 거절하는 걸.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내용을 기록하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기를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길이다. 여기서 이 길이다라고 하는 뜻이 원어로는 칭찬이에요. 칭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칭찬할 만한 것.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사석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피고인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판결봉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땅 피고는 예수의 피로 무죄다. 너는 내 사랑이고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피고인인 우리가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판사님.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죄인인데 판사님이 뭘 몰라서 그러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판사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막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이거는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거절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너는 귀하다라고 하시면 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귀한 사람이군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그러면 스스로 막 칭찬하면은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이게 놀랍게도 교육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성경에서도 말하는 진리는 정반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걸맞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양복을 입고서 길을 갈 때 진흙탕이 있어요. 양복을 입고서. 그러면은 그 진흙탕을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가죠. 근데 제가 작업복을 입었어요.
다 더러워졌어요. 이미 다 더러워진 작업복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진흙탕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요. 빨리 가야 되니까.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이 동화책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으면은요, 왕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으면 거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칭찬을 먹어야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칭찬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아시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저도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이제 끼고 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청소기를 들고서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캔슬링 이어폰을 끼면은 하던 게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져요. 진짜. 저는 진짜 처음에는 청소기가 고장이 난 줄 알았어요. 아, 이게 고장이 났나 이래. 근데 그 이어폰 기능이 그런 거더라고요. 자, 세상의 소음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음을 들려줍니다.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형편이 없구나. 너는 무슨 연봉이 얼마냐? 너는 실패자다. 너 같은 게 무슨 이라고 하면서 계속 영적인 소음을 세상에서는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해야 돼요. 복음의 노이즈 캔슬링 버튼을 탁 누르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리가 다 차단이 되고 하나님의 맑고 선명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완벽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노래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꼭 시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그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세상의 음성에 대해서는 노이즈 캔슬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가 담긴 파일은 영구 삭제하는 거예요. 영구 삭제. 그리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확대해서 멋진 영화처럼 주님이 편집하고 계십니다. 이제 은혜를 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문 밖으로 나가면 사탄이 바로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의 쓰레기통 뚜껑을 닫으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한 죄를 다시 꺼내서 묵상하는 일은 절대 금지입니다. 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너는 구제불능이야, 넌 쓰레기야 라는 생각이 든다? 100% 마귀가 주는 정죄감입니다. 그게 바로 정죄감이에요. 그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당하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선포하시오. 하십시오. 사탄아, 그 입을 닥쳐라.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시는 걸 네가 왜 들추냐. 나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쓰레기통을 발로 탕 차버리세요. 여러분, 정죄감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차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 반성문 대신에 칭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요 맨날 이 반성문 쓰는 버릇이 있어요. 일기를 쓸 때도 반성문이 아니라 칭찬 일기예요.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를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래도 내가 잘한 거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1가지라도 적어보는 거예요. 거창한 걸 적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구한 걸 적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100명을 한 걸 적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칭찬은 뭐냐면, 야, 오늘 아침에 내가 알람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났다. 칭찬. 네. 아, 내가 그래도 성실하네. 네. 그리고 점심 먹고 빈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놨다. 네. 가족을 배려했네. 칭찬.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막 끼어드는 차한테 욕이 나올 뻔했는데 주여 하면서 참았다. 네, 이게 칭찬. 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쉽게 3가지를 적고 나서 이렇게 한 줄을 덧붙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땡땡아 참 잘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호야 참 잘했다.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시작. 사랑하는 참 잘했다. 영호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요. 나는 내 작은 믿음이 너무 기특하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잡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편집실에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땅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 거룩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장점을 바라볼 때 그 장점은 점점 커져가지고 내 삶 전체를 덮을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 소음은 노이즈 캔슬링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내 기쁨이다 라는 칭찬만 듬뿍 드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정죄감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 그 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시는 것, 그것은 대단한 걸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벌벌 떨면서 도망을 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이 된 히브리서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담대하게 나아갔다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 작은 믿음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작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은 마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 내가 정말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작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크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정말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